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3번입니다. 새벽에 한 번 드렸고 또 오전에 한 번, 축제예배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영적인 이렇게 음식을 취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정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불신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는 건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면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강팍해지면 가정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렇게 날입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졸음 마귀한테 지지 마시고 눈을 막 최대한 크게 떠서 저를 잡아먹듯이 떨어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신앙이 부담이 되면 그것은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신앙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고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의미가 이미 내게 장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신호입니다. 신앙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찬송에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 하나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신앙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종교 생활로 변해버려요. 종교인이 되는 것. 나타나는 현상은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예배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 정신 깨고 빨리 밥을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정도의 수준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종교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이 일에 앞장선 자입니다. 종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자기 종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 보십시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생활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이 다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배에서 오는 기쁨, 기도에서 오는 기쁨, 전도에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메섹 이 체험 전후가 다른 것이죠. 그 기점이 다메섹 전후입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 같으면 바울의 다메섹 체험 전과 같은 모습과 생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자기 종교가 최고,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런 그 종교인에 나타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 없고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촉하자고 보십시오. 그 별보 올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 들여놓고 내려와가지고 막 술 진탕 마시고 그냥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그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인. 바울은 다메섹 체험 전에는 기쁨이 없고 의무로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는 그래서 일이라고는 남을 해치는 일, 피해를 주는 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체험을 한 이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넘쳤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기쁨이 수십 년 믿어도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은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신앙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신앙의 기쁨이 넘쳤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메섹 이후의 모습과 다메섹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게 없었어요. 고작해야 이 동물 정도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특히 자기 동족들로부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40여 명의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40명.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고, 좀 진급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프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초년부터 그렇습니까? 총각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는데 큰일 났네. 어차피 죽는데 뭐죠? 죽는 거. 죽습니까? 사합니까? 좋잖아요. 어차피 죽어 우리는 육은 땅에 들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영이 죽는 거. 먹어도 그걸 가지고
또 아이고 이제 뭐 다 살았다고 하면 큰일 났다고 난리가 없어졌더라고.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얼마나 사는가는 신앙의 견제, 믿음의 견제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59입니다. 이름이 좀 아파요, 요새. 부모 일찍 여의고, 부모 도움 없이, 위에 막 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 막내 동생이니까. 저 누나가 걱정을 그것이 하는 거야. 오빠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나? 고치면 돼요. 할렐루야. 고치면 되잖아요. 설사합니다 그래도 뭐 두려워해? 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신앙적인 그런 저자가 있을 때는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라. 한창지에 교회가 있다. 내 후배 교회다 가라. 만날 때마다 교회 가라. 교회 잘 다니고 있나? 형님 가게. 저희 여동생한테도 그랬어요. 62살인데 겁내잖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도 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운 거지. 믿음만 올라있으면 그리스도인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방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확신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은 별반 문제될 것이 없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삶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옆집이 어떻게 살든 앞집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대로 좀 살면 잘 사는 대로, 그래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의미를 가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면 시험 치는 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 가서 이래 보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뭐 걱정 없어요. 다 그야말로 금방 써버립니다. 저희 학년은 나이가 있는 그런 이렇게 동료했습니다. 야, 좀 시험 좀 사상 내려봐. 뒤에 앉아가지고 막 한 반에 거의 막 100명씩 앉으니까 완전히 탁탁탁 붙더라고요. 완전히 콩나물 씌워요. 뒤에서 막 신호가 옵니다. 좀 내려봐, 시험지 좀. 시험지 좀. 왜 걱정이 되는 겁니까? 공부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의 거 봐가지고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A 플러스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 완전히 이렇게 다 해놓으면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만 준비되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가장 믿음만 준비되면 걱정이 없다. 우리 교회 와서 믿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보면 만나서 우리 믿음 공부하는 거예요.
저지난 주말이니까 KBS 그 이태석 신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흑인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의대 6년을 공부했습니다. 무슨 사람인데 워낙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의대 6년 공부하고 또 신학교 6년 돼서 신부가 돼서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아프리카 수단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어. 야야, 아프리카 수단보다 우리 한국에도 성들도 많고 오지가 많은데 거기 가서 좀 치료해주고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하지.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그곳은 나 아니라도 갈 사람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나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다가 암으로 48세에 죽었어요. 정말 신앙의 영웅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KBS에 방송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자기도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고난을 따라가니까 몸이 망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죠. 목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준 목사님. 여러분 하영준 목사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대수술을 6번이나 받았습니다. 대수술을. 수술 받고서라도 일본 선교한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고 평생을 선교하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써져 있습니다. 얼굴에. 우리의 지인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인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친구를 두자. 하나님을 만난 친구를 두자.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친구로 두면 여러분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지인 중에 한두 명 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진짜 친구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밥 사주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확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처럼 살아도 되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게 천국이 없어도 괜찮아. 이 땅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그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돌을 닦아서 그렇게 사는 되지만 문제는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급. 오늘날 종교인이 한국에 많습니다. 불교인, 천주교인 많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높은 빌딩, 비싼 자동차, 명품, 드라마를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부전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형식주의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 간판을 중시하고 부로서 사람 점수를 매기고 이런 모습은 바울의 다메섹 시험 이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형식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행복,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6월달이 그런 달이 되어야 돼요.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도시 제네바시 존 칼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시대 교도소에 흰 깃발이 나벗기고 술집이 안 되고 주일이면 시민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제네바시에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이야, 정말 멋지더라고요. 교회당 하면서 그 지 전체가 그야말로 다 교회로 가득했어요. 야, 존 칼빈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가. 얼마나 성도들의 훈련을 잘 시켰으면 시 전체가 다 교도소 제일이 없어요. 제일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제일 한 명이, 여기는 제일이 없습니다. 흰 깃발이 다 묶이고 있는데 술집이 안 되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이 안 되는, 주일이면 전부 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꿈을 보고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리라. 내 가문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사는 동네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6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납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버려요. 손에 잡은 것 없이 그냥 6월달에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국에는 벌써 전기 무인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세계의 패권을 10년 전부터 막 길을 쓰고 준비해요. 제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AI가 벌써 정착이 돼가지고 무인 전기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국이 긴장하고 패권을 뺏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령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월이 시작이 됩니다. 멋지고 행복한 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